자, 비도 오고, 그죠? 쓸쓸한 것 같아요. 자, 똑같은 이렇게 비가 오고, 겨울비가 왔던 그 추운 날, 사도 바울은 드디어 멜리데 섬에 착륙을 했습니다. 자, 항공사진으로 멜리데 섬 한번 먼저 보고 출발합니다. 아닙니다. 항공사진, 구글이 여기 있어. 이게 지금 구글 항공사진으로 지금 멜리데라고 부르는 몰타 섬입니다. 좀 줄여봐. 줄여서 저쪽으로 하면 저쪽이 아니 줄여. 그리고 이쪽으로 빼면 저쪽 그레타 섬이 나오거든. 저쪽 반대쪽이잖아. 조금 더 그레타 섬. 그걸 다 보이게 한 거죠. 자, 지금 우리 그림을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크레타 섬이었죠. 여기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 몰타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800km. 이 800km를 14일 밤낮을 그 풍랑에 흔들리며 드디어 여기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몰타 섬에 올라서게 된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를 출발을 합니다. 원래 예측은 어떻게 됐어요? 북서풍으로, 북동풍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자, 그 배가 이렇게 처박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기적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몰타 섬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크게 몰타를 확대를 시켜보면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자, 잠깐 보시면 몰타 섬은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몰타 섬이고요. 여기가 그 가운데 작은 섬에 하나 있고요. 여기가 보조섬. 이렇게 해서 유인도 3개로 이루어진 지금 현재 이곳은 몰타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몰타 공화국,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렇게 작은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 좀 확대 한번 해볼래요? 자, 확대해 보면 여기 임디나라고 있습니다. 여기 임디나. 이 임디나에 바울 성당이 존재합니다. 바울 성당. 그리고 이곳에서 매년 2월 10일마다 바울 파선의 날 행사를 합니다. 2월 10일. 그러니까 결국은 추측하건대 아마 여기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울이 파선에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해변입니다. 그리고 이 수심이 깊죠. 이쪽은 깊고 여기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확대하면 이제 여기에 이쪽 편에 보면 모래사장도 여기 잠깐 보이죠. 여기 모래사장 하얗게 보이는 이런 쪽이니까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재었을 때 36m에다가 그 다음에 왔더니 27m 낮아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 부분. 그렇다면 이 배가 가까이 붙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떨어진, 적어도 한 100m 이상은 떨어진 이곳에서 배가 파손이 됐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276명이 이 일로 이제 육지를 향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치고 왔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그 널판지, 그죠? 그거를 붙잡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76명 중에 100명 가까이는 누구죠? 군사예요, 군인. 그러면 그 군인들은 충분히 헤엄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쳤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내려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선원들이고 배의 선주들이고 선장들이고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아마 그들도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인 것을 추측해 본다면 그들도 충분히 그죠? 헤엄쳐서 건넜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 우리로 따지면 뭐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한다는 것처럼 이런 이 장사꾼들. 그 장사꾼들 중에 뭐 연로한 사람들은 널판지를 탔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건넜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가장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헤엄쳐서 건넜을까요? 널판치 잡고 건넜을까요? 널판치 잡고. 아마 혼자서 건너지 못해서 옆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도와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바울 옆에 몇 사람이 붙어 있죠? 측근이? 두 사람. 누구하고? 누가하고? 누가하고?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하고.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지금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조금은 유체적으로 나왔을 거니까 그들이 바울을 이렇게 뭐 어떤 방법으로든 널판지를 태워서 여기를 올라왔을 거예요.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기를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파른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파른 지역을 올라왔어요. 이미 먼저 헤엄쳐서 갔던 사람들은 이 안으로 들어갔겠죠. 이미. 그들이 여러분 머리를 잘 써보세요. 276명이 집단적으로 행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배 276명이 같이 탔어요. 14일 동안 죽었어요. 기적으로 지금 봤어요. 헤엄쳐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기다릴까요? 야, 빨리 나와라. 나 기다리고 있을게. 순서 1번부터 276번 번호 순서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올라오는 순서대로 마을 사람을 찾아서 지 살기를 찾아서 각자 뿔뿔이 흩어졌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맨 나중에 여기로 올라온 사람이 결국은 바울일 가능성이 그 농후하죠. 육체적인 어떤 조건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마지막에 올라온 사람이 결국 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누구와? 누가와 누구? 아리스다고. 그러면 이미 올라오고 나니까 딴 사람들은 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지금 이 섬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지만 이게 제주도의 6분의 1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임디나라고 하는 요 도시를 가면 천천히 그냥 진짜 노인 걸음으로 천천히 동네를 돌아도 1시간이 안 걸린대요. 그러면 아주 좁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랬다면 그 당시에 이 섬 자체가 이 멜리데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의 이런 몰타라고 부르는 이곳이 자 줄여보세요. 아주 줄여보세요. 자 보세요.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여기 아프리카죠? 여기 지금 이탈리아죠? 여기가 유배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제가 정확하게 합니다, 지금. 자, 여기가 유배지예요. 우리로 따지면 저 밑에 뭐 추자도, 제주도 가기 전에 이런 섬, 유배지 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타라는 의미가, 뜻이 뭐냐 하면, 은신처 피난처예요. 자, 뭐라고요? 은신처 피난처. 그것이 몰타, 멜리데라는 뜻입니다. 이곳입니다, 이곳. 그렇다면, 자, 생각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1년에도 몇 번씩 이런 이 현상, 그러니까 파선당에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조금만 확대해 보세요, 재우씨. 확대해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할 크게. 자, 이쪽 보시나요? 이쪽? 네. 여기 발레타라고 보이는 이쪽 지역은 여기 봐. 여기나 이쪽 지역은 저반 시설이 아주 좋죠. 겨울에 가동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풍파만 안 만나고 정확하게 갔다면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적어도 겨울에 몇 개월 난다고 했죠? 3개월. 지금 바울도 여기서 지금 몇 달을 지냈어요? 석 달, 3개월을 지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쪽일 건데 이들은 지금 파선을 당해서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미 올라갔더니 사람들은 뿔뿔이 다 지갈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자, 몸이 다 젖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까지 온대요? 지금 이렇듯이 겨울에 비가 내린대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게 지금 상태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석 달 동안? 혹시 제가 혹시나 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릴지도 모릅니다. 276명이 배가 망가졌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석 달 동안 밥 먹여줬겠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 이런 쪽이면 혹장 간혹 가다가 소수의 인원, 적은 인원이 파선당해서 올라오면 사람 죽이고 돈 뺏었어요. 해적이라고 해적 이들은. 근데 지금 몇 명이 올라갔어요? 276명이 집단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276명이 여기서 그냥 앉아서 놀고 먹었을 거다? 천만의 말씀. 돈 줬겠죠? 금덩어리를 주던가 은을 주던가.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섬에 276명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누가 돈 대면 돼요? 선주가 돈을 대면 됐지. 먹고 살 거. 그 다음에 장사꾼들은 각자 자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먹겠죠. 그 다음에 남은 인원이 군인인데 군인은 어디 군인이죠?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로마가 지배하던 곳이었으니까 로마 관청에서 그들은 먹여 살려주겠죠. 문제는 누가 남습니까 지금? 가장 빈털터리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전혀 이럴 경우를 예비하지 못해서 돈이 준비되지 않았을 사람, 석 달 동안 살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바울이죠. 물론 돈이 있었겠지만 3개월을 거기서 살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셈이란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뭐 해야 되는지. 한빈, 해줘 빨리 어디라고. 저기 자 1절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몰랐는데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뭐라고 하더라? 멜리데라고 하더라. 자, 멜리데, 지금 현재 이름은 몰타 공화국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멜리데의 의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은신처 또는 비신처. 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여기서 여기 우리입니다.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세 명이.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76명일 수는 없어요. 276명을 불을 피워서 뜨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기계에 의해서 이미 먼저 올라온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길 찾아서 다 갔어요. 이미 그저 방을 얻어서 갔든 뭐 어떻게 갔든 다 갔단 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3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3사람이 우리가 구조됐는데 그날 우리가 가장 늦게 올라갔는데 거기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왜 그랬을까요? 왜 특별한 동정을 했을까요? 3명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어때요? 몰골이죠. 몰골. 진짜 완전 몰골 아니에요. 나이도 많은데다가. 그러니 쉽게 말해서 그냥 마음속에서 동정심이 우러나올 정도로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동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몰골인 상태의 이 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우리를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대단하죠? 그 몰골에 동정을 받을 정도로 아이고 어쩐데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그 노인이 그 옆으로 가서 비는 오는데 비 안 맞는 곳에 있는 그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그것을 불에다가 넣었어요. 솔선수범하는 거죠. 옆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이 나무 묶음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불에 넣었는데 이 나무에 뱀이 붙어 있는 건 몰랐다는 거죠. 그게 뜨거우니까 툭 올라와서 이 손에 이렇게
여기는 지금 물고 있는 지라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 손에 붙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았겠죠. 그러니까 뱀이 손을 이렇게 감은. 그렇게 붙었더라. 그걸 보고 원주민들이 이 짐승, 뱀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이게 뭔 뜻일까요? 그 당시에 그들의 관습으로 독사에 물린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살인한 자예요. 살인한 자는 뱀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바울이 뱀이 물리니까 안 그래도 동정심이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뱀까지 딱 물으니까 아, 저 사람 살인자구나. 자, 살인자구나. 살인자라고 하긴 한 거죠. 근데 그 살인자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왜? 지금 밑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데 공의가 표시하실 분 여기다 표시해놓고 이 공의가 DK라고 쓰십시오. DK. D-I-K-E. DK. DK 하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죠? DK. DK 여신. 정의의 여신이에요. 정의의 여신. 이게 여기서 뭔 말인가 하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이 사람을 살려줬든 몰라도 육지의 신인 정의의 신인 DK 여신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K 여신이 DK 신이 정의의 신이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독사를 통해서 죽인다는 거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은 그를 살려줬을지 몰라도 정의의 신인 DK 신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딱 판단을 한 거죠. 그랬는데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불에 떨어뜨렸어요.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원주민들은 그가 여기 뱀 물린 곳이 퉁퉁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독이 퍼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이상하다. 왜 안 죽지? 왜 여기 뱀이 물렸는데 죽지도 않지? 당연한 게 왜 당연하지 않지? 자 이거를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돌이켜 생각하다 뭐예요? 생각을 뭐 했다? 바꿨다. 생각을 바꿨다. 자 다시 얘기하면 뱀이 물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누구였는데? 살인자였는데 죽지를 않고 기다려도 안 죽는 걸 보고 그들이 생각을 바꿔서 누구다? 신이다. 누가 누굴로 변했습니까? 살인자가 신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죠?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을 살아가다가 그 사람 사람도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사람도 아니야. 두 가지 뜻이 있죠. 앞에 주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집니다. 제가 설교 다니지만 좀 표현을 좀 나쁘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놈은 사람이 아니야. 뭔 뜻이에요? 그 놈은 사람이 아니야. 뭔 뜻입니까? 그 말이? 그 말은 그 놈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의미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놈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 이하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다시 바꿉니다. 이번에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뭐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보다 위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보다 위니까 누구예요? 신이다. 그렇지. 그 소리예요. 사람보다 위에요. 밑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데 왜? 뱀이 물었는데 안 죽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사람 같은데? 사람 맞아?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 현대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조직에 갑니다. 이 사람처럼 전혀 뜻밖의 곳으로 은신처를 갑니다. 또는 피신처로 피난을 합니다.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 뜻이 아닌 전혀 뜻밖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신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신적인 능력이 임하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말을 지금 말로 풀면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리더가 됐다는 거죠. 어느 조직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집단의 리더가 됐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멜리데라는 뜻을 가지고 구약 성서의 멜리데와 똑같은 곳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기억이 하실까요? 자, 멜리데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피난처 또는 은신처. 구약 성서에 떠 있는데 어디죠? 그 안에 무슨 말이 있잖아요. 막 어쩔 수 없이 쫓겨가서 그 가는 피난처, 피신처, 은신처가 있는데 아둘람이죠. 아둘람의 뜻도 은신처, 피난처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의미가 같습니다. 뭐와 뭐가 의미가 같다? 멜리데와 아둘람이 의미가 같다. 은신처, 피난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똑같이 구약 시대로 다윗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자, 지도. 확대 한번 해봐. 뒤에 좀 보이시죠. 자, 보죠. 너무 확대하면 안 되고 조금만. 오케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입니다. 뭐 제가 본문을 다 지금 할 시간적인 건 없으니까 그냥 이 지도로 설명을 쭉 해가면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둘람 동굴, 아둘람입니다. 이 아둘람의 의미가 피신처, 은신처입니다. 신약 성서에 지금 나와 있던 멜리데도 피신처, 은신처고 구약의 아둘람 동굴이라고 부를 때 이 아둘람도 피신처, 은신처입니다. 자, 다윗이 17살에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세상의 스타가 됐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달려듭니다. 자, 그래서 그는 기브아에서 라마로 갔습니다. 그냥 간단히 반입니다. 이 라마, 여기가 라마입니다. 라마가 어디냐? 라마 하면 못 알아들으시면 혹시 라마나얏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마나얏. 라마나얏이 뭐였냐 하면 누구죠? 사무엘이 자기 고향에다가 세운 학교죠. 세운 학교. 그래서 저도 이곳에 우리 지금 젊은 아이들하고 하는 그곳이 두란노 나얏입니다. 두란노 나얏. 나얏이라는 말은 국가를 위해서 젊은이들 키우는 곳. 그곳을 나얏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위대했던 이유는 사무엘이 막바지에 자기가 은퇴하고 고향으로,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그 전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불러다가 국가 간, 신관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니네들이 이 나라를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갔다고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그곳에 갔어요. 그러면 다윗은 왜 갔을까의 문제죠. 다윗이 왜 라마에 갔을까? 라마 나얏에 왜 갔을까? 언뜻 생각하면 교육받으러 갔을까? 아니요. 교육받으러 갔지 않았습니다. 피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무리 세도 사울은 누구를 못 건드립니까? 사무엘을 못 건드립니다. 이해가십니까? 뭐 그런가? 사울이 왕이지만 왕인 사울조차도 사무엘은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라마나얏, 라마에 바울이 가서 있었어요. 아니, 바울이 아니라 누구죠? 다윗이 라마나얏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 17살의 다윗은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죠. 국가관도 배우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도 배우고요. 리더십도 배웠을 거고요. 여기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런 교육을 여기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마나얏 공동체의 리더였던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이 라마나요시라는 동네 밖을 사울의 군대가 진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 밖을 못 들어오고 사무엘 때문에 적어도 군사가 거기까지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 누구 잡으려고? 다윗 잡으려고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안에 누가?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던 누구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날 밤에 다윗이 도망친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누가 죽은 게 탄로나요? 사무엘이 죽은 게. 그러면 사무엘이 죽으면 국장 아닙니까? 국장. 나라 전체가 장례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밤에 야반도주를 합니다. 어디로? 기브아로. 그 다음에 노브로. 자, 노브 얘기 한번 하죠. 이 노브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래서 거기에 진설병, 그죠? 그 제단에 차려놓은 음식 누구밖에 못 먹는 건데. 제사장. 근데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 아히멜렉이 뭐까지 줬죠? 뭐까지 줬는데? 골리앗의 칼. 골리앗이 들고 다니던 칼. 그 칼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다윗에게 줬잖아요. 자, 거기서 힘을 얻어서 자, 도망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드로.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죠?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골리앗의 고향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아기스 왕에게 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저 사람이 누구라고? 다윗이라고. 그래서 뭐 했죠?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이렇게 뜨고, 그죠? 그냥 해갖고 그냥 응? 오줌도 아무데나 막 누고. 그래서 미친 척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미친 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미친 척이 인간이 했을까요? 성령이 했을까요? 성령. 그렇죠. 그거를 믿으셔야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뭐를 믿고자 하느냐 하면 여기 오늘의 결론의 답은 여러분이 예수쟁이면 예수쟁이는 삶이 소명인 사람이에요. 뭐가 소명이라고요? 내 삶이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콜링이에요. 콜링.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거. 몇 년 전에 한국을 막 강타했죠. 콜링. 소명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인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힘적인 능력이 내게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지.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뭘로 증거가 되냐는 거예요. 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하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지. 그때 갖다 침을 흘릴 수도 있고, 그죠? 오줌을 흘릴 수도 있고, 바보짓을 할 수도 있고, 이 침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담담하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흘려놨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결국 안 잡히고,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아둘람입니다. 이 아둘람이 피난처, 피신처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여기를 처음부터 오려고 마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아둘람이 뭐냐?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 가면 또 이해를 못하니까 혹시 우리나라도 이런 석회암 동굴이 상당히 많은데 삼척 같은 데 가면 뭐 고시동굴, 고수동굴 많죠? 그런 동굴입니다. 똑같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삼척의 동굴과 아둘람 동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몇 명이 모였으니까? 아둘람굴에 몇 명이 모였댔어요? 400명. 그러니 얼마나 동굴이 크겠어요, 그죠? 그 동굴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 동굴이 원래 비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게 누군가 있었을까요? 누군가 있었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 있었죠. 그렇게 넓은 동굴을 그냥 가만히 뒀겠어요? 누가 있었겠습니까? 회장님. 도방 회장님. 도망가서 숨어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누가 있었어요? 임꺽정이 있었지. 임꺽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갔냐 하면
누가 갔어요 지금? 다윗이 이곳을 간 거예요. 니나 내나 같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다윗이 가고 나니까 사람이 한둘씩 늘어요. 최대치 400명까지 늘었댔어요. 그러면 그 400명을 어떻게 통솔했겠느냐는 거죠. 자, 통솔하기 전에 먼저 누가 리더가 돼야 합니까? 다윗이 리더가 돼야 돼요. 다윗 나이 이제 겨우 해봐야 20살 안팎이에요. 20살 넘었을 수도 있고 19일 수도 있고 그 20살 언저리의 젊은 친구 다윗이 그 진짜 세상의 밑바닥 임꺽정 같은 화적들, 그죠? 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리더가 되었냐? 그게 오늘 여러분이 답입니다. 아까 멜리데 섬에서 어떻게 리더가 되었습니까? 그 노인이 멜리데 섬에서 어떻게 리더가 됐어요? 뱀한테 안 물렸어요. 뱀한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사람도 아니야. 뭐야? 짐승의 신이야? 신이야. 그래서 리더가 되었어요. 신적인 능력이. 자, 그러면 다윗은 여기에서 어떻게 리더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뭘로 리더가 됐을까요? 다윗은 가장 어렸을지도 모르는데. 소문. 물론 소문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보십시오. 소문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거기에 모인 사람 몇몇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고 별별 그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은 사람도 아닌데 그놈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을 어떻게 잡았냐고 어떻게 그가 리더가 되었냐는 거죠. 바로 성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편 5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자, 거기다가 다 넣어놓으시고 시편 57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57편인데요. 843쪽입니다. 843쪽. 거기 57편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읽어보니까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제목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자, 다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나는 개인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라고요.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누워있어도 어떤 놈이 나 돌로 치는 거 아니야? 혹시 어떤 놈이 나 잡아갖고 그냥 사울한테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그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지금 있는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누구에 있느냐 하면 사자들 가운데 내가 산대요. 그러면서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내 옆에 지금 누워 자고 있는 저 사람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죠? 그들이 모두 내 적인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회사를 처음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경쟁자죠. 어떤 놈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고통 속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요? 얘기하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걸 정확히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 고로 나는 소명을 받은 자, 나는 콜링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굴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못한 놈들이 있는 겁니다. 놈들이. 그 놈은 인간이 아니야 할 때 그 놈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마음속에 지금 내가 누구 속에 있냐 하면 사자들 속에 누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빨이 창이고요. 그들의 혀가 나를 찔러 죽이는 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견디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고로 사람들은 야, 너 진짜 사람 아니다. 너 사람 아니다. 바울은 뱀을 손에 감겼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툴툴 털어서 이김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 사람도 아니야 됐듯이 다윗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상태에서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7절, 8절 두 개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천천히 읽으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다윗이 지금 마음을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까지 피신을 왔습니다. 올라고 온 게 아닙니다. 쫓기고 쫓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누가 있는지도 나는 다 압니다. 모두가 임꺽정이 아닙니다. 타적 때도 구직이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나를 잡아갖고 사울에게 바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사자 속입니다. 그들의 혀 한마디, 이빨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찔릅니다. 지금 그곳에서 7절,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헷갈리는 게 하나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입니다. 원문은 영광아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심장. 내 심장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을 어디서 해요? 여러분 잠깐 여기 초등학생 다시 와가. 우리는 지금 생각을 어디서 한다고 믿죠? 머리. 그 마음에 사는데 그 생각을 어디서 한다고? 머리. 여기서 한다고 믿죠? 두뇌에서. 근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생각이 심장에서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장이에요. 심장아 깰지어다. 뭔 뜻이에요 그럼? 생각이 깰지어다입니다. 뭐를 깨운다는 겁니까? 생각을. 내 마인드를 깬다는 거예요. 어떻게 깼을까요 그럼? 아까는 두려웠는데 아까는 눈만 감으면 정확히 감지도 못하겠죠. 누워있으면 옆에 저놈이 나 혹시 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대화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그들이 나를 공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빨이 혀가 나를 창과 칼로 찌르잖아요. 그런데 내 뭐를 깨우겠다고요? 내 생각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지금 내 마음이 확정을 시켰는데 어떤 확정이냐면 내 생각을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파야 수거마 깰지어다. 비파야 수거마 깰지어다. 음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음악을. 이기는 방법,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내 생각을 바꾸는 방법, 그죠? 기타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결국 뭐를 깨울 거다? 새벽을 깨울 거다. 이 나라가 미명에 있는데 이 나라를 내가 깨울 거다. 그 마음이 되니까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그 400명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나이도 어린데 쟤는 사람이 다시 쟤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니까 절로 이제 밑에서 그죠? 위로 세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힘으로 눌러서 나 따라! 너 나 안 따르면 난 너 가만 안 둘 거야? 대부분의 세상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기도문에도 넣었죠. 공동문에 공동기도에 세상에 보이는 어떤 능력, 어떤 뭔가를 가지고 제압을 해야 그가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노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지금 내가 사자 속에 누워있다니까요. 그들의 이빨과 혀가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그 속에서 나를 잡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잡았다고요? 내 마음을 확정했는데 어떻게 확정했어요? 심장아 깰지어다. 생각을 깨겠다. 내 기존의 상식을 깨겠다. 그러면서 뭐 하겠다? 비파와 죽음 기타 치면 울겠다. 생각을 바꾸겠다. 결국 나는 이 미명의 세상을 깨울 거다. 그 모습이 그 400명들 모습에 자기들 모습하고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신적인 능력이 임한 겁니다. 신적인 능력이 임했다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다윗을 알고 성경을 읽고도 진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도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산다. 뭔가 문제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문제 있는 겁니다.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잠시라도 마음속으로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은신 가게 됐고요. 피난처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가장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어서 가장 늦게 올라왔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갈 길을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세 사람들은 그런 형편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뱀의 공격이었고요. 그 뱀의 공격으로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은신처, 아둘람이라고 하는 피난처로 갔던 다윗은 어떠했느냐? 다윗은 바울보다 더 극악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극악한 환경. 쫓기다 이제 마지막 목숨을 걸고 들어간 그곳인데 그곳은 말 그대로 그놈은 인간이 아니야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대항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대항하는 방법이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콜링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로 내 생각을 깨우겠습니다. 영광을 깨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을 깨겠습니다. 생각을 깨겠습니다. 비파와 수검을 깨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이 땅을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절로 고개 숙이게 된 거예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조직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진짜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쟁이, 신적인 영역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거 귀찮아 싫어. 하나님이 다 해줘야지. 내가 왜 그 고생을 해? 잠에 꿀잠 자게 해줘야지. 왜 잠 속에서도 눈도 감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누군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날마다 일요일마다 하나님 왔다 갔고 나 하나님 갔다 왔거든요. 오늘 흥건도 했고요. 이런 날 남들 다 여행 갔는데 나는 여행 안 가고 교회 갔어요. 그러니까 나 복 주셔야 돼요. 혹시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란 내 삶이 소명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느 곳으로 인도되어 있든 우리 삶의 멜리데, 우리 삶의 아둘람은 엄청납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둘람에서 있었는데 문제는 이 아둘람으로 누가 왔냐 하면 가족들이 다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굴에서 부모를 모시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부모를 인질로 잡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머리 쓴 게, 어디 가자? 외갓집 가자. 외갓집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완전히 딴 나라 아니에요.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을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를 좀 대신 좀 돌봐주십시오. 우리 외갓집 아닙니까? 내 어머니가 여기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이 먼 길을 간 거예요. 여기서 이 길을 건너서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눌러 앉았죠. 그랬더니 요 라마 공동체에서 같이 자기랑 공부했던 선지자 갓은 라마 나요새 동문입니다. 동문. 그 갓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 여기 계속 눌러 앉으면 안 돼. 지금 당신은 여기 안 눌러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붙어도 가서 붙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 먼 길을 와서 다시 헤렛 수풀로 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편안하고 싶고 조금 더 안정되고 싶고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갓이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야지. 그래서 다시 이쪽 건방인 헤렛 수풀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그알라로 갔는데, 여기까지는 잘 갔는데 이제 여기가 1차 도망이에요. 1차 도망. 요 파란 색깔 여기 1차 도망. 그러다가 2차에 또 한 분 나옵니다. 이 그알라에서 누가 잡혀요 이제? 사울한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400명이 나중에 몇 명 된지 혹시 600명으로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이현성 집사님 기억 꼭 하십시오. 사업은 시작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도대체 어찌해서 나보다 악하다는 표현에서 좀 뭐한데, 하여튼 어쨌든 삶의 형태가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준 게 아니라 늘었을까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2번에 걸쳐서 누구를 만났는데?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없었는데?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구원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우리는 그 얘기를 너무 쉽게 듣습니다. 쉽게.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회가 조금만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나한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네. 한 방이죠. 그죠? 근데 그는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400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분은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이다. 그럼요. 그래서 그 600명이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깁니까?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 댕겼어요. 여기서도. 자, 그리고 시부로 갔어요. 여기서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엔게디 광야로 갔고요. 여기서 다시 해갖고 이 바란 광야로 갔고요. 다시 이제 올라와서 마온,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여기 10. 그랬다가 세 번째 또 도망을 갑니다. 10에서. 자, 가드로 다시 갔죠. 여기에서 다시 와서 시글락으로. 시글락에서 드디어 어디로? 헤브론으로. 여기에서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누구의 12지파 중에 누구 지파의 왕이 됐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전체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총 몇 년 걸렸게요? 10년에서 추측컨대 길면 13년, 짧으면 10년. 짧으면 10년, 길면 13년의 세월 동안 여기 라마 나요스에서 출발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요. 여기서 얼마 있었습니까? 3년 6개월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있었더니 이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진짜 세네 나왔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천도합니다. 천도가 뭐예요? 수도를 옮겼어요. 어디로? 예루살렘. 여부스로. 이 여부스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누구도 여기를 못 건드렸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를 쳐서 잡았죠. 그래서 여기가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되었고, 이 예루살렘에 도읍지를 정하고 12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갔죠. 솔로몬까지. 그 솔로몬 밑에 아들 가서 다시 이게 갈라졌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에 약 60년 가까이 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12지파의 왕으로 이 여부스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림상에 보듯이 인생의 삶은 항상 밀려가요. 내가 계획했던 곳도 있겠지만 계획하지 않은 그곳으로 밀려가죠. 그것이 삶입니다. 그때 그 밀려간 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건 틀려지는 거예요. 다윗은 약 10년에서 13년에 걸쳐서 저 과정을 통해서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왕으로 추앙받았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맨 처음에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으로 출발했던 그 추종자들이 나중에 600명이 되었고 600명의 추종자들로 합쳐서 헤브론에 진을 쳤더니 이제 한 부족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멜리데. 여러분 삶의 아둘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삶의 멜리데는 어디입니까? 저는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많이 되돌아보면 참 많은 멜리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고맙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제게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 은혜 안 왔지. 왔었으면 지금 이거 하겠어?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찌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영혼의 개념으로 진짜 인생의 삶의 개념으로 보면 저는 그 여러 번 60평생을 살아가면서 거쳐왔던 그 모든 멜리데일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신적인 능력이 제게 임했습니다. 임해서 오늘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디 길거리에서 어디 아니면 진짜 힘든 곳에서 이시 소리 들어가면서 그죠? 살아가겠죠. 인생은 그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멜리데 섬은 있어야 하고요.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소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그걸 잘못 들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만 왕따 당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따 당하신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감히 같이 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셔야지. 그걸 성경에서 신이라고 얘기했다고 나는 신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멜리데섬, 그 인생의 멜리데섬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임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를 깨워야 돼요? 심장을 깨워야 돼요. 생각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돼요. 기타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새벽을 내가 뭐 하겠다? 깨우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미명인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귀찮은 일을 내가 해? 편해야지. 귀찮은 일을 내가 왜 하냐고. 그지? 편한 일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서에 발령받아도 편한 곳을 발령받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빈이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거기 회사를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 아닌 거를 시키니까 그냥 가버리더라. 윗사람이 시켜서. 자, 부장이 예를 들어서 밑에 대리한테 자기 업무 아니지만 요거 조금만 더 해줄래 하고 시킵니다. 안 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 외에는 절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큰 대기업을 가보면 대부분 싹수가 있다, 싹이 괜찮다는 사람들은 우리 쓰는 속된 표현으로 뺑뺑이 돌린다고 그러죠. 여러 부서를 돌립니다. 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얘기하고 돌리는 게 아니지요. 당신 여기 갔다 갈까 이렇게 하고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 능력 있네, 이런 사람 키워야 되겠네. 그리고 한 사람이 인재를 키워서 리더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장이 된 사람들 공통적으로 자기 얘기 들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집. 누구였더라? 제가 이름은 금방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좋은 회사 삼성에 들어가서 7개월 만에 부평공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그것도 자기는 전자공학 출신인데 부평공장은 총무과의 회계 담당으로 거기서 부평에서 그 옛날에 서울 광화문까지 부기 회계배우로 왜냐하면 부서를 그렇게 발령냈으니까 그 밤 늦게 타고 와서 그 새벽에 출퇴근을 2년을 하고 났더니 이제 충주로 돌리더래요. 충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를 회사가 자기를 찍어서 훈련시키게 쓴 걸 나중에 알았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 CEO가 된 거예요. 그게 멜리대성입니다. 그것이 아둘람 굴이고요. 다시 한번 오늘 최성애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는 또 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멜리대성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다윗은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차까지 와 계시나요? 어디쯤 와 계십니까? 어디쯤? 그 멜리대성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기도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블리오라네요. 고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추장이라고도 했고요. 어떤 데서는 로마 관료 중에 그 도시를 지배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든 간에 추장이든 가장 높은 사람이든 어쨌든 그 사람이 고블리오인데 그 고블리오가 우리는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초대했을까요? 감 잡힐 것 같은데 왜 초대했을 것 같아요? 일꾼으로 쓰려고. 아니지요. 지금 앞에 뭐 있었잖아요. 소문이 들렸는데 뱀한테 물리고도 살아난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3명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사흘이나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멜리대성을 가고자 해서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만 살리기 위해서 멜리대를 보낸 게 아니라 멜리대에 있는 그 누군가도 윈윈,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기 위한 계획 속에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블리오. 이 고블리오는 전성에 의하면 이 고블리오가 여기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최초의 몰타 섬의 주교가 되었다가 나중에 순교당한 걸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 몰타섬, 멜리데 섬이 누구지 지금? 사도 바울의 피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큰 뜻이 같이 있었던 거죠. 누구도 살리는, 보블리오도 살리는, 보블리오도 구원하는. EU 공동체 중에, EU 중에 이 몰타 공화국이 약 인구가 4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42만 명 인구 중에 96%가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가장 높습니다. 물론 인구는 작지만. 그곳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자, 하나만, 뭐 시간은 가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네. 자, 엘리야가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보냈잖아요. 네. 그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밥 먹고 살았죠? 네. 그러다가 시간이 또 흐르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과부한테. 사르밧에 갔더니 그 과부가 뭐하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제 쌀이 마지막 남았는데 요걸로 밥 지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라고. 그죠? 네. 그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임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떡을 나한테 먼저 주라. 나한테 먼저 주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과부하고 그 아들 하나가 그거 마지막 남은 걸로 먹고 이제 죽겠다는데 거기에 자기가 그걸 뺏어 먹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를 나한테 주면 너네들 뭐 끝날 때까지, 가뭄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너네 쌀동이에 쌀 그대로 남아있게, 기름 그대로 남아있게 해줍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곳이 멜리데 섬이었고 그곳이 아둘람이었는데 엘리야의 아둘람은 사르밧이었습니다. 그 사르밧에서도 신적인 능력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과부 아들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어요. 그 힘으로, 바로 그 사르밧의 그 힘으로 엘리야가 한 일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게 된 힘을 얻은 곳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뭐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그곳이 멜리데였습니다. 그곳이 아둘람이었어요. 이름만 사르밧이었을 뿐 결국 윈윈이라는 거예요. 윈윈.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왕따시킨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배척한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난 대충 봐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거기서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그 일어났습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3일 동안이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우리는 이 전체를 읽다가 여기에 눈이 가장 커뜨지죠. 실은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당연히 내가 받았으니까 해줘야지. 불쌍하잖아 노인이.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임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꾸면 여기 지금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잖아. 누가가 의사예요.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현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직접 써먹는 걸로.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쳐줬어요. 윈윈한 거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르게 소문 들고 너도 나도 온 거예요. 그들 다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석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뭐 하나도 없이, 돈 한 푼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자, 마지막에 보십시오. 구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뭐더라? 실었더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안 죽였죠. 아멘. 통장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도 안 죽였죠. 그리고 기쁨이 있잖아. 그리고 진짜. 그래서 진짜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자꾸 목사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목사니까 그랬겠지만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이도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간혹 우리 집사람 따라 어쩔 수 없이 차기 운전해주는 바람에 갖다 설교 들으면 속으로 막 아이고 지가 목사니까 그 소리 하지 뭐 그랬거든요. 아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렇게 10년차 11년차 이렇게 성경이 이제 내 속에 들어오고 뭔가 해석되면서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렇게 가는 거구나. 결국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목사 아들이 잘된 걸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못된 게 설교하는 것도 설교가 되는구나. 아멘. 제 그리낌이었거든요. 제 가장 큰 걸림돌, 우리 자식들.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 자식이 조금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 개판 5분전 아니에요? 그게 진짜 마음이 많이 걸렸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과정 자체가 모두가 다 멜리데 섬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속으로 그래도 나는 아직도 살만해 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순식간에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한국 전쟁 날지도 몰라요 안 몰라요? 그럼 나면 어떡할 건데?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모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때 사람은 알았겠어요 날지.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소명, 내 삶이 소명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가면 어떤 경우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우리 삶의 멜리데 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건대 그 수많은 멜리데 섬, 수많은 아들람 동굴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그곳을 옮겨갔죠. 그럴 때마다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는 원망 속에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한다면 다시 우리가 그곳으로 간다면 이번에는 다윗처럼 이번에는 바울처럼 진짜 소명받은 자로 그곳에서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두단노 교회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생각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기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 모든 것에 돈보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영웅을 찾습니다. 리더를 찾습니다. 이끌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 이끌어주는 사람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